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시 68편의 내용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짐들이 어떤 걸까요? 다윗은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다윗만큼 어려운 경우를 당한 왕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삶은 전투적이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며 유랑 생활까지도 했습니다. 자신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몸을 의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얼마나 힘겹도록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사소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싸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다윗의 의식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되는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운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짐입니다. 혼자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짐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즉 마음과 마음에 공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은혜로 도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짐이 없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짐,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내면에 정제되는, 그죠? 내면의 깨달음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생각이 정리되고 내면이 깊어지는 거죠. 그 내면에 정제가 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 그리고 그 통찰력이 시와 노래에 이렇게 담겨서 정리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인간을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자유의 선택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그걸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약속을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뭐죠? 감사와 찬송과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굴복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시편 중에서 다윗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의 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들이 붙은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려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그 시절의 시들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평안할 때 지어지고 평안할 때 노래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가 환영받는 것도 있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벌어지는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별의별 어려움을 겪고 나갔던 때에 그 아픔, 그 속상함, 그 억울함, 그 괴로움, 그 답답함, 그 심정들이 담긴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소리죠. 시편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윗의 아픔, 고라자손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애환이 담겨 있고 그 애환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하소연한 소리, 울분의 소리, 그 원망의 소리 이런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뭐죠? 그런 경우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듬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견뎌가는 과정에 깎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마치 산골짜기의 돌들이 부서져서 물길을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저 하류쯤 가면 상류에 있었을 때 그 울퉁불퉁하고 뾰족했던 것들이 점점 하류까지 굴러가면서 그 물결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죠? 돌에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하고 매끄러워지잖아요. 모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감정, 그 날카로운 생각, 공격적인 이런 성향들, 또 아집, 고집, 욕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깎이고 다듬어져서 원만해지고 완만해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그리고 뭐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여러분 그 인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인격에서 뭐가 나와요? 그때 비로소 뒤돌아보면서 그죠? 고난에 대한 그 시절, 그 어려운 그런 때 간과하고 궁핍한 그 시절을 겪어온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여러분 애쓰고 분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손대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뭐가 나오나요? 감사와 찬송과 찬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 깊은 내면의 정제가 되고 승화가 된 여러분 그 통찰력,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고난에 대한 시들인데 그 고난의 내용을 담지만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찬송, 여러분 바뀐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세월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을 바꿔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기쁨으로 슬픔이 여러분 감사로 바꿔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찬송과 송축의 내용이 시 안에 담겨서 오로지 잠겨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탄원 또는 기도며 탄원이에요. 뭐냐면 자 테필라 렛 다비드, 테필라 탄원 기도 누구의? 다윗의 기도, 다윗의 탄원 누구를 향한 기도와 누구를 향한 탄원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소연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압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여러분 그 때에 다윗의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추체험을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걸 음미해가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 상황과 삶과 처지와 그 형편에 여러분 처하게 돼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싫어한 낮은 또는 궁색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낮아지는 거 싫어하죠. 궁핍해지는 거 싫어하죠. 가난해지는 거 싫어하죠. 연약해지는 거 싫어하죠. 병드는 거 싫어해지죠. 그건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에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처하고 빠지게 되고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이걸 뭐래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겸손하게 겸비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거짓이 없잖아요. 허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세를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꾸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아니를 씁니다. 아니, 나는 가난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무엇이지 결핍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가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박을 당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궁색해지고 쪼들리고 문제 해결을 못해서 문제에 치여 살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래서 낮아져요. 이 상태가 뭐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모든 결핍된 상태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지 못해요. 쉼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여유로워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 편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내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나라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이걸 다 뭐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 결핍된 거예요. 다윗이 이 꼴이 됐잖아요. 쫓겨다녀야 되고 망명을 해야 되고 적군한테 가서 빌붙어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과 궁핍은 같은 짝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찾죠. 그거를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1년, 2년 해보세요. 당연히 뭐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고 왜 나를 지켜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쫓겨다니고 궁색하고 압박을 받고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추구한 삶이 뭐죠?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아니면은 뭐 사울 왕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이게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궁핍해질수록 궁색해질수록 쫓길수록 수세에 몰릴수록 적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추구했던 바가 뭐죠? 경건함.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 방법과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거잖아요. 궁핍하면 여러분 뭘 벌러 가야 되고 힘들면 도움을 얻을 때를 찾아가야 되고 더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고 거룩을 더 추구해가고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 같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보같이 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습을 천치 바보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도움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나는 이렇게 궁색하고 어렵지만 나는 경건을 유지해왔고 경건을 추구해왔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보존하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경건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칠에도 연장할 수 있겠냐. 키가 뭐라고 했죠? 이 키가 아니죠. 뭐예요? 생명.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내 수명을 내가 더 연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염려한다고 내 삶을 더 낮게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런 성도라면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우리 애를 보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이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 경건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생활을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의 왕의 쫓김을 봐서 도망가다가 광야까지 갑니다. 광야에서 아둘람 굴의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광야까지 도망가서 쫓겨가서 아둘람 굴에 기거한다는 소문이 들자 그와 비슷하게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수세에 몰리고 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400여 명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거둬들이자. 여러분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도 궁색한데 더 궁색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죠. 여러분 받아들이고 돌보는 게 뭐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어디서 온 거죠? 내 안에서 왔나요? 다윗 안에 있었나?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체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밖을 향하는 거죠. 베풀모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힘들게 살았어. 나는 어렵게 살았어.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힘들게 일하고 끊임없이 일해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로 끝나서 벌고 모으고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사람 됐어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수성가죠. 베풀어야죠. 베풀미 없이 모으고 쌓은 것으로다가 끝났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하게 완성된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역시 뭐요? 아직까지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난 여전히 가난해. 난 아직도 가난해. 난 아직도 더 가져야 돼. 아직도 나는 더 챙겨야 돼. 아직도 나는 더 벌어야 돼. 아직도 나는 더 쌓아놔야 돼. 여러분 그건 가난 의식에서 못 벗어난 가난뱅이죠. 그건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난의식, 가난뱅이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기도 못 누려요. 쟁이고 쌓아놓기만 하지 맛있는 거
자기 돈으로 먹으러 가지 못합니다. 남도 못 사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얻어먹지 못해요. 자기한테. 얼마나 이게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됩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동일한 상처가 있는, 그렇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쫓겨다니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이런 많은 이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고 살 길을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지휘하고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짐, 우리도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아직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들고 궁색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힘을 쓰고 내 계획을 갖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를 개발해 가면서 내가 나를 잠깐만 개발하고 나의 인생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배우신 인생 레슨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아라. 나의 무능함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놔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인생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즐겨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경건하며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거룩한 영성이 현실을 이기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가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체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고 육신의 문제도 맡기시고 연약함도 맡기시고 아픔도 맡기시고 서러움도 맡기시고 분통 터짐도 맡기시고 화나는 것도 맡기시고 답답한 것도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가볍게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많은 삶의 경험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억압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체험한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